우리 이제 성령님께 마음으로 다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이쁜 성령과 밤이나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밝은 빛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을 통해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영,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약기가 하늘에 쌓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누가 오셨는지 돌아보시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 함께 했습니다. 순종을 회복하세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시죠. 정말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도 하게 하시고 섬김도 하게 하시고 그 중에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철저한 순종을 이루시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에서 선교하다가 아무리도 안 되겠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원주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거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로구나. 무릎을 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순종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뜻에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순종보다 못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강한 표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을 회복하라입니다. 나의 순종의 삶이 얼마나 온전한지 아니면 어그러져 있는지 무너졌는지 이것을 다시 돌아보고 회복하라는 말씀인데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너무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실패한 자녀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요? 여호수아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요단강을 가르는 극적인 기적 속에 건너간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강력한 군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훈련한 병사들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백성입니다. 싸울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여리고성과 군대를 하나님께 순종 하나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졌다. 밖으로 무너졌으면 그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을 보면 여리고성이 안으로 폭삭 무너집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이스라엘이 의기양양하게 다음 성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이 전쟁에서는 대패하고 말았어요.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지도자 여호수아도 완전히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 그를 찾아서 제하라. 그 음성을 듣고 누군지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는 불순종한 자를 찾아내 심판했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감춰둔 자입니다. 문제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한 사람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쓰러지면 전체가 흔들리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나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잘 서 있으면 안 돼요. 늘 내 주위의 교우들 중에서 연약해서 쓰러지는 자가 없는지,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는 자가 없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문제 있는 아간을 심판하고 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깨끗이 처리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실패한 그 성읍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 성읍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할렐루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 여러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지 않습니까?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서 다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실패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친히 만나주고 계십니다.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실추된 명예를 확실하게 다시 일으켜서 실패한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너 왜 그러고 있니? 다시 가라. 이제 올라가라.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께 나뉘어지지 않는 온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이 비결을 붙들고 순종하면 모든 전투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작전 지시를 잘 듣고 그 싸움을 하기 전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승리의, 성도들의 승리의 보증서예요.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고 세밀하셔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에서 승리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는지 여호수아 8장 2절을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이 싸움에 이기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네요. 너는 그 성 뒤에다가 복병을 두어라.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전투의 승리 전략까지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확신하면 우리가 큰 일을 행할 때나 작은 일을 행할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나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을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모든 전투의 승리 전략과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채널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맞춰서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심령 안에 깊이 새기죠. 모든 승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순종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믿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생명을 가져다 준다.
제가 역력히 보여드릴게요. 순종이, 불순종은 죽음과 연결되고 순종은 생명과 연결된다는 아주 쉬운 예화를 알려드려요. 싫어합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홍역에 걸렸어요. 홍역에 걸려서 진찰을 받았는데 움직이지 말고 특히 찬바람을 쐬서 안 된다. 몇 번이나 주의를 의사가 줬어요. 근데 아이는 별로 아픈 느낌이 없어요. 또 맞벌이 하는 부모는 일 때문에 출근을 해야 돼서 아이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너 절대로 침대에서 나오지 말고 몸을 덮게 해야 된다. 수없이 당부하고 일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순종의 훈련이 없이 제멋대로 자라난 아이여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나가니까 그렇죠. 부모가 나가자마자 잠옷바람으로 침대에서 빠져나갔어요. 놀거리가 많이 있는 난방도 안 된 2층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엄마가 없을 때 한번 실컷 놀아보자. 그리고는 이것저것 뒤지고 놀았습니다. 문제는 엄마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 거기서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홍역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급성 폐렴 때문에 죽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자녀에게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아과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순종을 배운 아이들은 훈련이 안 되고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보다 생존율이 4배나 높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순종이 생명으로 직결된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교인들보다 그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순종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순종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이 순종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순종을 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뭘까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재물의 축복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해야 될 그 부분 가운데 중요한 하나를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물관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하면 재물을 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다. 순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에 맹수도 뭐가 있다고요? 네? 위아래에 있다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부터? 예? 윗사람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나가서 노동하고 힘써서 땀 흘려 번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재물의 축복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똑똑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첫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희생해서 거뒀지만 거둔 것의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것 중에 정말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11조 때문에 많이 갈등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원칙을 먼저 정해 놓으면 고민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원칙을 세워놓으세요. 그날 벌어들인 것의 첫 것을 오늘 말씀 그대로 따르고 가면 그걸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여리고 성을 그렇게 기적으로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백성에게는 왜 이렇게 단번에 무너졌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도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성을 함락시켜 주신다 약속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게 있는데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내가 힘도 없는 너희들로 하여금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줄 텐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구별된 것이다. 하나도 내가 손대지 말고 가져다가 여호와의 곳간에 채우라. 이것을 어기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땀 흘려본 열매인데 왜 모조리 하나님이 달라고 합니까? 나도 좀 쓰면 안 됩니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땀 흘려본 거다?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땀 흘려서 벌 수 있도록 내 건강 누가 주셨어요? 누가요? 내 건강 무너지면 땀 흘려 벌 수 있습니까? 또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다 벌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니까 그 벌었던 거 병원에 모조리 갖다 주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번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심장을 가진 분들이에요. 목사보다 강심장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번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일단 나는 한번 써보고 당해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한 강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 두려워서 못해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내 건강, 내 생명 그냥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중환병이 걸린 분도 계시죠. 그런데 내가 그런 독한 병에 걸릴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예상을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손도 못 쓰게 닥쳐.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런 병에는 걸리지 않을 확률이 100%입니다.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내 모든 호흡 하나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중병에 든 분들은 이걸 뼈저리게 몸으로 경험해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취약해요. 왜? 내 몸이 멀쩡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은 너희가 하나도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으로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여리고성의 그 모퉁이 돌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전쟁이나 훈련이 전혀 안 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명령대로 순종만 하라. 그렇게 그 성을 취하기만 하라. 그러나 단 하나, 이 순종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번의 전쟁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 계속되는 모든 전투에서 너희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린 그 명령 하나가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반드시 다 나에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쪽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금부치가 필요해서 금부치로 치장하려고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옷가지가 필요해서 가져오라 하셨겠어요? 물질에 탐욕이 있어서 모조리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 저들의 믿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지 그걸 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 잘했는데 한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뽑혀 나와서 죽기 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저지른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 탐내는 마음. 그저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가 탐이 나서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장막 속에 가져다 땅 속에 몰래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치는 겁니까? 다음 싸움에서 그 민족이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패하는 거예요. 변변히 힘도 못 쓰고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지만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이성과는 비교가 안 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깨뜨렸는데 어떻게 이 작은 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 있겠느냐. 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렇게 코가 속자나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투었느니라.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제비 뽑았고 아간이 꼼짝 못하고 찝혀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도망갈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간은 불순종하고 결국 이스라엘 앞에서 준엄한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서, 이제는 다시 올라가서 그 문제를 제했으니 이제 다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라. 이번에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너희가 얻는 재물은 너희가 스스로 다 취하라. 참 이상하죠. 먼저는 모조리 다 나에게 갖다 놓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희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백성의 재물관입니다. 우리도 똑똑히 새겨둬야 되는데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겠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반드시 몸에 새겨둬야 한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벌어들인 재물은 네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지. 그러므로 주인인 내게 먼저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너의 것을 취하라. 이것을 내 몸에 철두철미하게 새겨서 철저하게 지키면 내 평생 동안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축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들 속에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새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처음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거나 숨기거나 헷갈리지 마세요. 먼저 드릴 것을 기꺼이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다 취하세요. 이것을 온전히 지키면 내 생애와 내 자녀의 생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재물관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 모습을 돌아보자. 오늘 막중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나에게 왜 이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까요? 또 이 땅의 경제가 왜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움을 세계가 겪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간처럼 재물을 취하는 순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제 그 원인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순서를 온전하게 다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께, 그 다음 것은 내 것으로 이 진리를 새기시고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크게 마음판에 새깁니다. 첫 것은 하나님께, 그 다음 것은 내 것. 여러분, 여러분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꼭 새겨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일생에도 항상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때문에 어떤 경쟁과 전투와 그 싸움에서도 승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야 합니까? 나를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 틈에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 틈이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격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품격이 높여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순종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순종으로 일으켜 주시면 우리의 품격이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존귀한 품격을 갖추게 되며 세상 어떤 역경에서도 모두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저를 찬양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을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 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았다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 그리고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적당히 불순종하고 아간처럼 패망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말씀을 받은 내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여인들 모두가 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한 자리에서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승리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재물의 순서를 통해 평생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갈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헷갈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온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만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최고의 간절한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피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마음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것을 다짐하며 말씀 받고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